말씀은 역대하 14장,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4장, 15장을 교독하십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라간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가 15장까지 다 봉독하려는데 여러분이 14장까지만 읽도록 준비를 그래 하시네요. 우리 아사왕 지난주에는 아비야였고 아비야가 3년 만에 단명을 했죠.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41년간 다스렸는데 비교적 괜찮은 왕,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북쪽 남쪽 북쪽에 이스라엘이 한 19명의 왕이 되고 남쪽에 21명의 왕이 있습니다. 19명의 왕인데 그 나라가 훨씬 짧아요. 한 200년 만에 멸망당했거든요. 북쪽 나라는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3일 천하된 사람, 7일 천하된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남쪽은 또 어떠냐? 남동 유다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이든지 인생이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도 성공인데 그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왕보다
실패하는 왕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안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때는 어떠냐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제사장 나라 그것으로 세웠거든요. 우리는 뭐 홍익인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 제사장 나라 거기에 맞도록 이 나라를 통치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그럼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는 왕은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도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제사장도 있고 하는데 또 뭐 아세라 상도 섬기고 바알 상도 섬기고 다른 것도 막 섬겨요.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늘 여기 지금 아사왕은요 아주 성공했거든요. 이후에 보면 35년 동안 전쟁이 거쳐요. 오늘 100만 명하고 58만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겠단 말이에요. 나라가 아주 성공하죠. 오늘 보니까 평안이란 말이 5번, 6번 나오죠.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 합니까? 세상 주는 평안은 지고 있으면 많으면 힘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평안을 누리다가 실패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금방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돌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와 같을 거야.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성공하고 난 다음입니다. 가장 위험한, 잘 될 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기업들도 보니까 지금 아주 잘 될 때 다음을 준비 안 하면 2, 3년 뒤면 바로 도태한대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가 인간은 가장 위험하죠. 이렇게. 마귀는 그때 유혹의 덫을 놓으면 대부분 다 사람들은 넘어간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하고 평화가 오래 계속되고 난 다음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뭘 놓치지 않으셔야 되냐면 이 사람은 제사장 나라 여기에 대한 걸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런 것들을 놓치면 그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삶에도 지표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김지사님 회사 가서도 말씀드린 게 거듭거듭 말씀드린 게 명분이 중요하다. 장사는 아침에 문으로 저녁에 닫으면 됩니다. 그냥 돈만 넣으면 돼요.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게 명분이고 그 명분이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전에 아주 뭐 삼성이다 이런 재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게 사업 보국이었어요. 사업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데는 우리가 보탬을 되겠다.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면 먹는 것도요 너무 먹을 게 힘드니까 일본에서 배워와서 삼행라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흐리지게 됐지만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하고도 맞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그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을 제대로 세워야 나도 길을 가다가 그걸 늘 보고 내가 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마음을 같이 하게 될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이든지 10명이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교회 그게 원래 교회가 맞기 때문에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은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은 제사장 나라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죠.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석 달 지내오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저하고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건을
언약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온 세상이 내 거 아니냐. 온 세상을 살려야 되겠는데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에서 당장 계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들은 전 힘 하나 안 쓰는데 독립이 된 겁니다. 독립운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거죠.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에 있는 이게 뭡니까? 군사력, 경제력 몽땅 무너뜨리고 빠져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홍해 앞에 안 섰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인도하시면 이 홍해 같은 물도 이거 문제가 안 되구나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들어갔는데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질 때 좀 다 돼 가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죠? 먹을 물이 없는 중에 만났는 게 햇빛이면 선물을 만났어요. 마라, 그 선물을 안 만났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고 언론도 안 하시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럼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게 홍해라. 그렇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풍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났는 게 햇빛이면 선물이라. 그러니까 불평하겠죠? 예,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이 오면요, 처음에 오면 그렇게 교회를 가나 종교를 가지나 다 생각이 잘 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그래요 이게. 예, 그래서 양육을 참 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려고 마라 선물을 만났어요. 예, 선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실 뿐만 아니라 70종려 만나고 이 샘물 안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선맛을 볼 수 있는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바꾸시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구나 하고 이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 사니까요, 이제 짊어지고 왔던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럼 또 먹을 거 불평할 거 아닙니까? 인구가 자그마치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이니까 20세 이상만 60세 이하 요까지만 지급을 하죠. 그러면은 가족 있고 자녀 있고 200만 300만이면 되겠죠.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수 옆에서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러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빌립들을 먹을 걸 줘야 안 되겠냐 하니까 빌립이요 당장 계산합니다. 딱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반년이 넘는 돈이 필요로 하죠. 이게 어디 가서 이거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다 양식을 이 떡 사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님이나 하나님께서는 먹이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여러분을 입히고 먹이신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냐 왜 염려하냐 키 클 수 있냐 까마귀 봐라 새 봐라 저 밭 들에 있는 풀과 꽃을 봐라 오늘 저녁에 불사를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 다 입이고 먹히지 않냐.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이 미리 안 주냐?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야, 이게 노예인데도요, 하나님 교만하고 뭘 모르는지 무지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려, 배고플 때까지. 마라 선물 앞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끌고 오셔. 예, 우리가 주인 됐던 거 내려놓고, 예, 하나님이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고기,
그리고 뭐 만나 막안 줍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고기를 먹이시겠어요, 이걸 이 백성을.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추라기 지금도 한 번씩 내린대요. 지금도 메추라기가 저 홍해 건너에 떼를 지어 다니다가 내린다네요. 근데 지금도 내리지만 그때는 계속 내렸어. 하나님 틈틈이 고기 먹이려고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루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니까 아말렉 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쪽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노예지 노예. 예, 노예는 전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래서 한 사람들인데 전쟁을 치어야 되니까. 참 기가 사는 일이죠. 전쟁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 치는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하나 팔을 들어 기도하는데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져요. 그럼 백성들은 뭘 깨닫죠? 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야. 우리는 뭐 이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구나. 모세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돌아갔다 앉아가지고 팔을 높이 들고 그래가 끝을 하면 씁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그들이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계약을 맺습니다. 나 믿어지지? 내 말을 따르겠냐 이 말이야. 주님도요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 되겠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 공급받는 그게 서론적인 축복이라 하죠. 예, 그 축복들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세상이 왜 저주를 받고 고통당한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작고 노예고 모자라고 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축복하셨고 걸음걸음마다 입히고 먹이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남의 걸 뺏고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아는 그 문화에서 아니야. 광야를 뱅뱅 돌면서 안 굶어 죽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다 압니다. 여리고 딱 들어가니까 이미 이 나라 다 알아요. 소문 다 났어. 여기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세 시대의 그 람세스 2세 책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저 이라크, 이란 있는 그쪽이 지금 아수르 바벨론 아닙니까? 그때 스파이 다 보내고 뭐 다 해요. 그게 뭐 아주 뭐 미개한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뱅뱅뱅 도는데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도 안 하고 옷도 안 헤어지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자기대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다니까. 그렇죠? 저들은 전쟁 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럼 그게 뭐죠? 예, 그게 제사 지낼 때 아닙니까? 제사는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화해를 청하고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천주교는 미사를 하지만 우리는 미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미사는 언적으로 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주님이 다 끝내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나라입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 나라가 너무 이상해. 그 땅의 백성들이 사람 사는 것을 안 살아요. 발군한 데 보면요, 너무너무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할리 핸드북, 성서 핸드북 보니까 단지 안에 아이 뼈가 담겨 있는 단지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나라도 뭐 바리대기 이런 거 압니까? 원래 그 무당 만들 때 아이를 단지 안에 넣어가 굶어 죽이잖아요. 예, 그때 있는 게 부채고 그거죠. 예, 무구라고 해가지고 방울을 집어넣어서
아이의 혼이 거기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악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이 뼈가요 이 단지 안에 하나씩 엄청 많이 발견돼서 그리고 그 중건동의 바알 아세라 전부 뭐 타락 문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밀곰이라는 신은 어떤 자니까 청동으로 만든 신상인데 아이를요 그 청동을 불에 달고요 불을 떼가지고 산 아이를 그 팔에 올립니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남미에 보면은 뭐 인신 제사 이런 거 안 나옵니까? 그 옛날엔 그랬거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게 아니고 너무 이상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사사기 시대 오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여호수아 죽었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럼 그게 전달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 이 땅을 정복한 이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사는 게 좋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근 500년 동안 허감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사들을 보내지만 끝없이 이 사람들은 고통을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잊어버리면 그와 같아 이 말이에요. 저는요 청년 때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라고만 거의 알아들었어요. 설교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이 그랬다니까요. 아마 여기에 다 연세 드신 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떡하냐? 가끔 가다가 박종 굶으면서 잠 안 자면서 겨우 응답을 조금씩 받았어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이라고 만났는데요. 우리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결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이걸 몰랐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응답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 세월을 자꾸 지나보니까 아마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문제가 우리가 오래 훈련받았는데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문제를 진단했는데 그게 또 안 맞아가. 그래 제가 얼마나 고민됩니까?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로 내 문제라. 인생 모든 문제인데 인생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내 문제 해결이 급급했는데 내가 그렇게 치유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이 불신자나 기존 신자하고 별 다를 것도 없어 보여요 이게. 그러니 뭐 또 얼마나 고민입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여러분을 이 세정교를 섬기게 됐는데 히터 저걸 좀 틀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게 히타를 눌려야 돼요. 예,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섬겼더니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대충 정의도 고민했지만 이게 이런 말이로구나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알렉산더가요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를 70군데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헬레니즘을 퍼뜨리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리스 문화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때 페르사 문화죠. 이 문화 합친 게 헬라 문화입니다. 자기는 헬라 문화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자기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중요한 도시 이름을 지었는 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70군데나 그런 도시가 70군데가 돼요. 아주 유명한 데가 아프리카에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 하는 일은 헬라 제국에서 이거 퍼뜨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은 나이가 해필이면 33살입니다. 33살에 죽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이 33세에 이 십자가 지셨는데 자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왕대신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알렉산더처럼 그 나라를 하나씩 만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되는, 친히 가셔야 되는 각등 각처로 여러분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도시를 세워나가는 걸로 제가 그래 알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저 하늘나라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흑암 문화를 정복을 하고 이 땅에 저 마귀로 통한 탐욕 문화, 파괴 문화, 거짓 문화, 이 폐기한 이 문화를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하나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요래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아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하려고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왕 세울 때 하나님은 별로 원치 않고 사무엘도 원치 않았지만 사울왕을 세웠어요. 이 사울왕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울왕은 어떠냐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사울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저 이성기 같으면 이시왕조 쫙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나라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로 끝냈어요. 다윗은 일찍 하나님은 왕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두면 사울처럼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인생은 똑같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뭡니까?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의식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때 시편 23편을 외운다. 하나님이 목자시구나. 자기는 목자가 무슨 말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양은요 목자 누구를 만나 따라서 정말로 죽고 사느냐 문제, 뭐 병이 드냐 혹은 뭐 통통하게 살이 찌냐 그 목자 따라 다르는 겁니다. 자기는 목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목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왕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목자시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원수 앞에 또 상을 베푸신다. 그렇죠. 낮에 해. 우리 여름 덥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습기가 별로 없어갖고요. 그렇게 땡겨서 더운데 40도 가는데 나무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는 것은 그늘 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배웁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 세우고 도망 다닐 때 사무엘하고 어느 기간 동안 다윗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언약들을 깊이 알아들었겠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짓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자기 왕조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이후 제사장 나라를 알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지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 평생을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가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원치 않았는데 그에게 그의 후대 영원한 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왕조든 간에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영원합니다. 왜냐? 다윗 왕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죠? 그 아들 솔로몬도 알아먹었어요. 아버지가 준비 다 해놨으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면서요. 여자들로 말미암아서 이방 신전을 짓기 시작해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여자인데 약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게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입니까? 바세바 일로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 문제야. 그러니까요, 압살롬의 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말, 암논, 여자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아마,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여자 문제를 이기질 못해. 그래서 말년이 실패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뭐가 오냐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바알 문화는 그게요, 그 물신 숭배거든요. 말하자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공하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 성공은 성도가 많아지고 크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을 제대로 정복장하는 그 교회, 그 성도가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성도 아닙니까? 예, 솔로몬은 세상에서 보기로는 완전 성공한 왕입니다. 근데요, 영적으로는 혼합주의를 살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성공하는 가운데 태어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나도 몰라. 세상 물정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렵다니까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 쳐가지고 또 도로 돌릴 거라고. 이렇듯이 철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철없이 다스렸던 이 사람도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저 이방 신도 섬기고 그 아들이 지금 아비야입니다. 그러니 아비야는 제가 봐서는요, 대를 내려오다가 영적으로 완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단명을 합니다. 단 하나, 저기를 하고 보니까 전쟁을 치게 됐는데,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 의지에서 성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외에는 3년 만에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야의 아들이 지금 아사왕이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았겠죠.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다 잘못했구나, 이게.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에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자기 정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1절 보니까 10년 동안 편안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찾고 찾아라. 계속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동안 평안을 주셨다.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니까 10년 동안 평안 주시고 다음은 35년 동안 평안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전쟁 벌어졌잖아요. 전쟁 벌어졌는데 당장에 이 사람이 뭐하냐니까 100만 대군하고 58만하고 붙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 말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한 것처럼, 그죠?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나라고 그 말 아니요.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바로 보내가지고 봤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나라와 네가 평안할 거야. 예, 그 뒤로 35년간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중에 어떤 일까지 있냐니까 태우가요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태우 자리를 피하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가고 시냇가에 보내고 온 나라에 우상을 제하고 완전 종교개혁을 완전히 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남쪽으로 살살 다 모였어. 그게 이제 16장에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현장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살살 걸러왔어요. 바하사라는 왕이 전쟁을 붙었어요. 전쟁을 딱 붙으니까 사람이 오래 평안하면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게 안 해봤으니까 하도 오랜만이니까. 그래서 돈은 많고 해가지고 저 위에 지금 우리 시리아 3년간 내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거의 지금 얼마나 뭐 어렵는지 죽은 사람이 14만인가 얼마 죽은지 잘 모른대요. 약 9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돼가 떠돌고
그 나라 인구가 2250만 명밖에 안 되면 900만 명이면 뭐 그 얼마나 지금 거의 반 다 돼가는 정도로 다 사람들은 그 시리아가 아랍 나라입니다. 아랍 나라 옛날에 아랍 나라에 돈을 보내가지고 용병을 불러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그쪽을 할 수 없이 방비하러 가도록 해가지고 전쟁을 모면이었어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은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자냐?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냐? 예, 사람이 평안과 성공 뒤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가요, 언제 망한 줄 압니까? 언제 타락한 줄 압니까? 너무 잘 됐을 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너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기독교회사를 보면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때, 그때 오히려 신앙의 불은 탔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잘 될 때 언제나 문제, 그때 타락해라.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갖다 버려.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제 나라도 부흥하고 성공하고 35년 동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별로 없어. 그러니까 까다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외에도 몇 사람을 해했더라. 아마 그 몇 사람은 충신이 있었겠죠. 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하냐? 아마 우리 뭐 충신이 나옵니까? 이게. 그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사를 이제 버리게 됩니다.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성경 기록입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원에게 갔는데, 그래서 죽었다 그랬어요. 왕은 달라요. 의원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 이걸 지금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치유하고 고칠 텐데, 나중에 뭐 히스기야도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왜 된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왜 우리 이 교회를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이유를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되는 것처럼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들이 다 그럽니까? 신의 아들 이렇게 왕을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세우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데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성찬식 할 때 이럽니다.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12제자를 불렀단 말은 12지파를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새 이스라엘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도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도직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불름 받았고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부르셨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똑같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위 산 위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거기를 두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볼 수 있게, 모든 동네가 볼 수 있도록,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고 여러분을 높이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 쓰고 애쓰고 노력 안 해도 정말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하고 이스라엘의 이 아사왕이 문제 왔을 때에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냐 왕이. 지금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도리이 없는 사람을 의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높이 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해 나가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빛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 흑암 세력 부패하고 무너지고 거짓이 있고 황폐한 저기에는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국 교인들 보고 놀라는 거 두 가지. 십자가도 많고 교인도 너무 많아. 거기 하나 놀래고 두 번째 놀라는 게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하늘 복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하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요. 근데 역량을 못 줘. 그걸 놀랜다 안 합니다. 소수 12명 갖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리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갖고도 용인 살리고 수도권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부족함이 없냐? 우리 주님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모두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했다고 말하네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즉위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이 제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다 안 합니까? 그 떼라고 안 뗀다고.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하고 싶은 말이 유대인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인데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이가 어디냐? 저 십자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하죠? 내가 나무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내게로 이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크게 저기하셨고 부활하셨는데 땅의 건세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건세도 다 가지신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함께 하세요. 그 건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럴 리가 없는 일을 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부터 하시냐? 생각보다 정말 깊이 바꾸셔야 됩니다.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 아니야. 내가 틀린 거야 이게. 한 사람만 하면 사마리아를 바꾸었는데 안 되구나 이게 지금. 장목사는 되냐? 저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같이 안 되는데 기준은 발라야 되는 거 아니요. 내 때문에 학교도 살고 직장도 살고 만나는 사람 살고 병원 살고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그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가 안 됐냐니까 왜 3년을 넘게 다니고 다니셔야 되냐. 제 생각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시간표가 제자들이 알아듣는 시간표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 지나도 거의 알아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못 알아들었지만 부활 후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서를 얘기한다면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알아들었지 그 말이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나 아니냐 알아들었지 그 말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지 않냐? 알아들었지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무너졌지 않냐? 알아들었지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고통당하면 해결받는 거 봤지? 회복되는 거 봤지? 내가 누구냐? 알아들었지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겠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뭔지 알라고 하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보시면 돼요. 그 일이 벌어진 거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도시를 하나씩 건설했다 그 말입니다. 알렉산더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씩 건설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우리 하는 말로 현장교회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부른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는 도구다 그 말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성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님이 좌우이름을 부르셨는데 이유가 딱 나옵니다. 불러서서 교회고 여러분 보내서 현장이 교회인데 부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말은 골로새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는 우리는 아담적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내 탐욕,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를 끝내고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왕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제가 왜 아까 그 말씀드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제일 우리가 생각이 뭐냐니까 주어를 바꿔요. 내가 인도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길을 내시면 가는데 우리는요 내가 길을 내면서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요. 그렇죠? 농사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면 풍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 뿌려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주께서 부르셨다. 주께서 여러분을 원하셔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교회와 가정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줄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니까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가 훈련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적 삶으로 바뀌게 될 때에 생각도 마음도 바뀌게 될 때에 우리를 보내시는 건데 어디로 보내시죠? 주님이 가셔야 되는 각동 각처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 가셔야 되는 곳을 여러분을 대신 보내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을 대신 여러분은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파송하는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보내실 때에 주어지는 모든 것 갖고 선포하라는 내용 갖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는 응답은 언제 온지 압니까? 응답은 이때부터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응답은 주님 나라의 일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누구를 봤죠? 이 땅을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개인의 탐욕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문제하는 것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보내셔서 주시려고 부르셨고 그걸 주셔서 보내시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냐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정상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귀신 든 사람이 있어야 되냐?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귀신 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모든 사람이 귀신 든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모든 권세와 모든 조직 뒤에 탐욕을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거기에 역사하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저 혈과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장, 만남 장소에 하나님의 도시들이 하나씩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모든 성도는 성직자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성도라고 성도에는 목사도 포함을 합니다. 성도하고 뭐 목사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목사도 성도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 모든 영역에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죠. 나라에는 주권자, 그 다음에 백성, 영토가 있는데 영토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뭐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직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게 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냐니까 왜 목사에게만 안수해 보내냐? 왜 택시기사는 안수해서 안 보내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성직을 주어 보냈는데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내가 학교 교사하는 거는 육신적인 일이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둘 다 성도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하는 일은 성직이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서 밥 해먹는 거는 육신적인 일이고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하는 거는 영적인 일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성도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똑같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일이라고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거 거기에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거기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이다 그 말이야. 그렇죠? 우리 고은이가 보는데 고은이가 공부하는 학교 현장은 공부는 누구 일이라고요? 거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자, 두 번째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 각동각처를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가게 저주는 왜 틀리냐?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혹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죠?
그럼 가계 저주로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가계에 내려오는 저주가 임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임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계 저주는 왜 문제냐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다 그러네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현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한 거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세웠습니까? 백성이 뽑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국정원이 개입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틀리다, 예,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잘 아는 목사 같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사를 누가 세웠죠? 당연히 하나님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집사 노릇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 보시면 나오냐? 디도스하고, 예, 디모데 전서 보시면 장로, 집사, 권사, 그 쫙 나옵니다. 그 집사 노릇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 노릇 잘 하셔야 돼요. 왜냐? 책임을 우리 세우신 그분이 물으신다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니까, 모든 만남하고 사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주관하기 때문에. 선교사 중에요, 재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재난 선교사는 무슨 사람이냐? 쓰나미가 왔다, 지진이 왔다, 홍수가 왔다. 예, 그때에 구호물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훈련받은 선교사가 재난 선교사랍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잊지 마셔야 될 것 1, 2, 3 잊어버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만 교인이고 평상시에는 교인이 아니거나, 예, 집에서 밥하는 거는 내가 육신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밥하는 건 영적인 일로 이렇게 바꾸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그겁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행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왜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 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는 저 아세라 신성교, 그게 문제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돈 찾아가, 평상시에는 사람 따라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 그게 우리 교인들 신앙이었거든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할 때가 많았는데, 아사왕은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실패했는 이 전철을 우리는 밟으면 안 되겠다고 말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 붙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가 세워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왕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고 또 선포된 말씀과 대조해 보면서 내가 가는 현장과 그 만남과 사건, 우리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고 이 땅의 탐욕의 도시, 거짓의 도시, 그리고 살인의 도시가 무너질 수 있게, 이 흑암의 도시가 무너질 수 있게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백성들에게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